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이 온유하우스에서 주님의 존전 가운데서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예배할 때 오로지 우리 주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생각들, 세상의 모든 거짓된 생각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형상대로 지으사
그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러 엎드려 그 크신 역사 이루게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은 이 여름을 주님과 함께라는 책으로 주제로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기간에 또 여름 휴가 기간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지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앞으로 이제 세 주 동안 이제 신앙의 서적들을 소개하면서 그 책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상반기 동안 아니면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내면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점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읽고 꼭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으로 골라서 소개시켜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읽고 이 여름에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한 달도 또 이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또 이제 이번 달의 마지막 또 묵상이 이어집니다. 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또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에 동참하실 분들은 이번 주까지 은혜 나눔 원고나 기도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번 달에는 앞에서 광고한 대로 이 여름을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말씀을 전했고 이제 3주 동안은 구체적으로 또 이제 신앙의 서적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여름 기간을 보내야 될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내면을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책을 소개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책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선정하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반복했던 책이라서 주로 이제 출간일들이 오래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게 내가 만든 신이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이고 지금도 이제 기독교 서적에 베스트셀러로 올려 있고 많이 지금도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과 함께 내 안의 우상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의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책들을 많이 이제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칼빈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들을 많이 예전에 읽다가 이제 이것들을 전할 때 보면 좀 딱딱한 언어로 해서 좀 현대인들이 어려워하고 용어 자체에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예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대적인 말로 또 현대적인 문화의 틀로 잘 설명하는지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듣고 또 책을 읽고 또 저도 적용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즐겨 읽는 이제 현대 목사님 책들이 오늘 소개한 팀 켈러 목사님이나 또 톰 나이트 목사님 그리고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분들의 책을 많이 읽고 이분들의 이제 설교가 영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어죠. 제가 영어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또 자막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어떻게 현대적인 용어로 또 문화의 틀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듣고 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에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소개시켜드릴 이 팀 켈러 목사님은 특별히 이제 이 현대 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섬기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말씀 가운데 또 파헤치고 밝혀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복음을 파헤치기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 교재가 이분 책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젊은 성도님들 가르칠 때면 이분의 책을 교재로 삼아서 많이 이제 가르치곤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소개하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이 책은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정말 뜨끔뜨끔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부분들을 너무나 예리하게 그리고 쉬운 글로 이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읽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읽으면은 다 잘 읽히는 책입니다. 근데 읽으면서 그 멈추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참 읽다가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참 멈춰서 아 나도 그랬지.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지.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한참 묵상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이 책과 함께 내 안에 감추어진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죠. 정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장자들이 죽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홍해에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뭘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오늘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준 도움을 잊어버리고 야,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이렇게 돈을 번 것은 내 노력 때문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분노와 마음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보다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이 장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다른 시기도 있었고 다른 장소도 있었는데 왜 지금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애굽에서 바로 출애굽한 그 상황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의 질문들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이 1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 뭔가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10가지 기적도 일으키고 홍해도 갈랐는데 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불안해할까요?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남편한테 평생 학대를 당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못 견디겠다. 이제 남편 품을 떠나야지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건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데 집을 나오자마자 불안합니다. 이제 나 남편의 그늘 밖에서 나왔는데 나 집 밖으로 나왔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지? 이런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 마음입니다. 평생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학대를 당하면서 야 얼른 자유만 누릴 수 있다면 애굽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애굽 밖으로 나오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매를 맞든 학대를 받든 그 애굽이라는 틀 안에서 때가 되면 먹을 거 주고 저녁이 되면 잘 곳을 제공해 줬는데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를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모세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뭔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거,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것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거, 그걸 만들어 달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대를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이 우상은 다 바뀝니다. 바알 신이 될 수도 있고 아세라 신이 될 수 있고 또 현대 돈이나 성공이나 어떤 성적인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은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불안합니다. 그것을 잡지 못하면 염려가 됩니다. 이거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없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지? 나를 불안에 떨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것이 없어서 분노하게 하고 남들은 그게 있는데 왜 나는 이게 없지?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조급해하고 무엇을 얻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또 마음 아파했습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것이 나의 우상입니다. 만들어진 책이라는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자 군주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이 사랑하고 믿는 대상을 또한 섬기게 마련이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타협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면 우리를 속박하는 우상이 된다. 이 경우 우상은 우리의 가장 집요한 감정을 보면 찾아낼 수 있다. 우리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불안, 낙심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떨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이다. 마지막 줄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서이다.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성,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회사에서 지위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무슨 의미로 살아가나?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또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을 이제 제가 조합을 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우상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의 우상이 돈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중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아니 그러면 지위 없이 어떻게 살아? 권력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또 지위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사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내가 나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을 보살피고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헌금 내는 거, 이게 뭐가 나쁘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위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내가 회사에서 CEO가 돼서 또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그 리더십으로 가르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왜 나쁘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을 사랑하는 거, 이게 왜 나쁜 거냐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상 그 자체에서 대상 자체는 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돈도 우리가 벌어야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지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때 다윗과 같이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더 나가서 문제입니다. 돈이 절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위를 얻는 것이 절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절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보살펴야 됩니다. 주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돈을 벌다 보면 돈 없이는 못 살아. 이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살아? 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거 다 목사님이 설교 때나 하는 거지. 실제로 이 세상 살려면 돈이 전부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면 지금 돈이 내 안에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죠. 아, 내가 이 일을 해서 또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 마음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든 올라가야 돼. 밟고 올라가야 돼. 내가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해야 돼. 승리해야 돼.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이겨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권력이, 지위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없으면 못 살겠어. 아, 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 나는 이 자녀 없이는 못 살겠어. 나는 남편 없이는 못 살겠어. 아내 없이는 못 살겠어. 사람이 절대시 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우상이 되면 이 악한 세상이 또 악한 영이 우상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7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레아를 줘가지고 라헬을 다시 얻게 해서 또 7년 동안 일해서 14년 동안 무료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으로 무료 봉사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돈이 없을 때는 무료로 장인의 집에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일하는 것보다 4배를 더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년을 일했으니까 8배, 거의 10배를 평소보다 더 이제 헌신을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헌신을 했을까요? 나반이,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나반이 야곱의 약점을 한 거죠. 지금 야곱은 그 부모님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서 아무도 없는 그 외삼촌 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붙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라헬을 발견했습니다. 이쁩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마를 닮았겠죠. 엄마를 닮은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눈빛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뺏기는 거죠. 야, 이 여자 없이는 못 살겠다. 이 여자 사랑받는 것이 전부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도 보이지 않고 나는 무조건 이 여자 얻어야 된다. 없으면은 내 삶은 의미가 없다. 나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누가 하냐면 세상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야, 쟤는 돈에 아주 매달리는 애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다. 얘는 지위에 매달리는 애다. 얘는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애다. 얘는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할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이 알면 그것으로 우리를 이용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죠. 야, 너 월급 계속 받고 싶어? 그러면 이 일에 이 일은 옳지가 않은데요. 야, 그러면 너 회사야. 너 월급 없어. 너 월급 계속 받고 싶어? 주일날 너 와서 봉사해. 아니, 저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나가. 근데 돈이 전부가 되면 그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위도 마찬가지로 아, 내가 이 사람 밑에 있으면 승진하겠구나. 이 사람 밑에 있으면 지위를 물려받겠구나. 그 사람이 계속 그것을 이용합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 내 밑에서 성공하고 싶어? 내 밑에서 지위 누리고 싶어? 내 말 들어. 부당한 일들을 계속 시켜도 아무런 대꾸를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흔히 얘기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알면 그것을 같이 사랑하는 참 인격적인 사람인데 그걸 이용하는 남자나 여자가 있죠. 쟤는 나 없이는 못 사는구나. 내 사랑 없이는 못 사는구나. 내가 헤어진다고 하면 벌벌 떠는구나. 그것을 이용해서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이냐면 세상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으면, 사람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으면 사탄이 그걸 가지고 계속 흔듭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계속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그를 키우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절대시해서 정말 이 자녀가 내 전부고 이 자녀를 출세시켜야 되고 성공시켜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먼저가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것을 내가 잘해야 되고 이것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목회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목회자로 높임받는 거, 내가 큰 교회를 부흥하는 거, 이것이 전부가 되면 목회가, 교회가,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했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끔뜨끔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 대신 전부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 그것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돈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내게 사랑의 대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게 지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려드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많이 파도를 탔습니다.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한테 섬김을 받고 어느 곳에서는 낮은 곳에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험해 보면 높이 올라갈 때는 참 편안합니다.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 내려올 때입니다. 내려올 때는 참 힘들죠. 그런데 내려오게 하는 것도 주님이고 높여주시는 분이 또 주님이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뺏어갈 때 하나님 내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욥처럼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가 집착하고 있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상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은밀한 욕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을 전부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전부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성적인 것을 전부로 여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돈이 우상이야, 지위가 우상이야, 저 사람이 우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사실은 외적인 것, 여기서는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근원적인 우상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돈에 집착하는 사람일 경우 어린 시절에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립니다. 돈만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안정적인 집에 살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경우 돈이 우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그 어린 시절에 불안했던 마음들, 돈이 없어서 가난했던 마음들, 돈이 없어서 수치를 당했던 그 마음들, 그것들을 채우려는 인간적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잘하면서 또는 세상 살면서 무시당하고 지위가 없어서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했다가 다시금 내가 그 지위를 얻어서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무시받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사실 그 욕망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저 사람의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저 여자의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의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그 행복을 누리겠지. 그 사람에 집착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깨트리려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자꾸 깨트려야 되지만 사실은 내 근본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깨트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대상만 바뀔 뿐이지 돈이 권력으로 바뀌고 사람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뀔 뿐이지 계속 내가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불안한 마음들, 광야를 지나면서 요동하는 마음들,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 무언가를 붙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상인 것입니다. 참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무언가 확실한 걸 붙들고 싶습니다. 확실한 것, 확실한 건물, 확실한 사람들, 확실한 무엇들, 그것들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가끔가다 내 안에서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계속해서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상은 싸우지 않는 이상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돼 있습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들어보면서 내 은밀한 욕망들, 무엇으로 채우려는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무엇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깨트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성적인 것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돈은 내가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야 얻는 거죠. 그리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내가 지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가꾸고 운동도 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계속 헬스 트레이닝 하고 또 이제 요가 하면서 아름답고 멋진 몸을 가꾸고 또 인물을 가꿔야 상대방에게 매력을 어필해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중요시 여기 사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지위 높이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섬기려,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은 또 엄청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은혜라는 것이 이해를 못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의 변명으로, 게으른 사람들의 변명으로 생각합니다. 노력 안 하니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거 하나님이 은혜로만 주시겠어? 열심히 노력해야 주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성을 지키는 자가 밤새도록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노력함이 허사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또 아무리 사람을 갈구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은혜로 부어지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돈도, 내가 가진 권력도, 내가 가진 사람도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내 안의 우상이 깨트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으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형상의 우상들을 보면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인이 그 집안에다가 우상을 놓고 있다면 다들 손가락질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 집에 어떤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나도 모르게 마음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절대시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마다 진짜 못이 내 가슴을 찌르듯이 아픕니다. 이것이 내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인정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주님 안에서 깨뜨릴 때 그때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섬겼던 우상들이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우상들이 무엇인지, 내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하며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절대시했던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발견하고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너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며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깨뜨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그것들 주님 앞에 깨뜨리기로 합니다. 이제 주님만 의지하기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기로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로 합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런 우상을 깨뜨리는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만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의지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의지했습니까? 권력을 의지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이 내 우상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물질을 의지했습니까? 주님 내가 권력을 의지했습니까? 주님 내가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주님 내게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우상이었습니까? 자녀가 우상이었습니까? 주의 일이 우상이었습니까? 돈을 버는 것이 우상이었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로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걸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오뉴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어지는 이 여름의 신정 묵상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묵상을 이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주일 전하는 오뉴하우스의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오뉴하우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매일 전해주는 하루를 살아가는 신령 묵상을 통해 은혜 주시고 이 묵상으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너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 항상 은혜가 차고 넘쳐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연약한 영혼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뉴하우스의 성도들 가운데 또 오뉴하우스를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니까 주여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여 온전히 치유하게 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손을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 아픈 부분에 만져주시고 주님 그곳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감성이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첫째 계명입니다. 주님 외적으로 섬기는 우상은 물론이고 내 마음에서 주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습니까? 내가 지위나 권력을 우상으로 섬겼습니까? 사람이나 성적인 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보다 높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시고 또 가져가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지위도 사람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들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마다 온유아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건강 책임져 주시고 이 여름에 주님과 함께 그 마음에서 힘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 또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 새벽마다 주의 종과 또 주의 종의 가정, 또 온유하우스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주님 그 노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또 그 자녀 혼자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매달 말일에 또 우리 온유하우스에 예물을 보내오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 권사님 평생 또 이제 교회를 섬기고 주일을 했는데 남편 집사님과 함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중에 또 예물을 드린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길 때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 참여한 가정 주님께서 항상 그 가정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또 특별히 이제 또 먼 곳에서 직장 일을 할 때마다 주님 그곳에서 직장 일을 할 때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쉼 없이 달려왔는데 이 여름에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온유하우스에서 들려지는 새벽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말씀과 주일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또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 하나님 남은 치료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꼬매주시고 감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섬길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내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는 모든 우상을 드러내게 하시고 깨뜨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